우리 지난 두 번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또 신실하게 살았던 두 성도, 우리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라는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도는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를 실제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섭리에 따라 순종하는 삶, 그리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자, 이렇게 섭리에 따라서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로 오늘은 우리가 리브가 그리고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신실함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어떠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는요, 여성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정도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물을 요청했을 때 리브가는 엘리에셀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배불리 먹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나그네들에게 헤세드를 베풀 줄 아는,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선의를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여성이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지난 주일에 나눴듯이 낙타에게 물을 배불리 마시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낙타 한 마리가 많게 물을 마실 때에는 95리터까지 물을 마신다. 뭐 반만 쳐도 50리터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10마리였잖아요. 그러니까 500리터의 물을 그 한 10m, 20m 되는 그 지하 우물로 걸어 내려가서 다시 물을 길어서 걸어 올라와서 그 10마리의 낙타들에게 500리터 정도의 양의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리브가의 모습은 이 성도의 신실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 즉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먼저 받은 것들,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그 것들을, 그 은혜들을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은요, 이거는 신실한 성도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삶을 우리가 신실함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적당히 친절할 수 있어요. 적당히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필요 이상의 친절, 필요 이상의 도움을 베푸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요 정도 하는 것은 나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아. 그러니 내가 요 정도만 섬기자, 내가 요 정도만 친절을 베풀자, 내가 요 정도만 선의를 베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계산은요, 도움이나 어떤 친절을 베풀 때 적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체면 때문에 어느 정도 돕기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또 지나치게 도우면 나한테도 부담이 되니 그냥 적당히 하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적당한 헤세드는요, 이게 사람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게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죠. 그죠? 너 그거 가진 거 나한테 좀 줘라.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드려요. 적당히 드려요. 계산을 해봐요. 그래서 내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헌금하고, 내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봉사해요. 그러니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헤세드를 베풀고, 내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친절과 도움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하는 모습이 곧 누구를 향하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친절하지 않은 사람,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과도한 친절과 과도한 헤세드를 베풀지 않으면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한 성도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어찌 보면 기준 이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하나님이 야, 그것 좀 나한테 한번 줘라 요구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요만큼만 드려요? 이거 다 드려야죠. 이러고 하나님 앞에 과도하게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대할 때도 과도하게, 지나칠 정도로 친절과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푸실 때 적당히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목말라?
그럼 내가 물 조금 줄 테니까 이거 마시고 그냥 목 정도 축이고 빨리 가,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목마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면, 너 목마르니? 야, 그럼 내가 물을 줄게. 근데 보니까 너만 목마른 게 아니네.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목마르고 너의 가족들도 목이 마르네. 그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있는 물을 내가 넉넉히 줄게. 너희들만 목마른 게 아니네. 너희들과 함께 있는 낙타들도 목마르네. 낙타들도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을 충분하게 줄게. 내가 이 물을 너에게 줄 테니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물들을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너의 가족들과 너의 낙타들에게 그걸 나눠줘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닮은 리브가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헤세드를 내가 그 나그네들에게, 그 엘리에셀과 그 낙타에게 내가 기꺼이 베풀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한 친절이다, 과도한 도움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리브가 입장에서는 과도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주셨는데, 그러니 나도 그렇게 베푸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엘리에셀은 결혼에 대한 일이 이게 사람과 사람의 일이 아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가족들에게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그 공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어요. 자,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은 이 혼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부를 결정할 수 있겠느냐, 무조건 찬성이다, 이렇게 동의해요. 심지어 이 리브가를 이제 데려가서 우리 여호와의 섭리에 따라 이삭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했어요. 엘리에셀의 간증이 리브가 가족들을 감동시켰다, 그죠? 그러니까 나의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지만 그걸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어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감동받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자, 그러자 이렇게 반응하는, 정말로 어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죠, 이렇게 이 사람이 반응하자 엘리에셀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 52절 말씀인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자,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의 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종이기 이전에 누구의 종이었냐면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여기서 드러나요. 자, 일이 이제 성사가 되었어요. 이제 성사 직전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그 일에 동의해 준 사람들에게 먼저 감사 표시를 한 게 아니에요. 먼저 이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져온 그 예물들을 이제 나눠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신실함이라는 것이 뭐에 있냐면 바로 이 순서에 있다는 거예요. 순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당연히 감사를 표현하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치레 할 것들 전부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끝났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신실한 성도는 순서를 그렇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향하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도움을 준, 즉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순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목사님 그거 좀 사람들한테 먼저 하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해도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이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지만 그 순서가 뭘 의미하냐면요,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누가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일이 중요한 일인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어도 내 삶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나의 중심에는, 내가 지금 온 신경이 어디에 가 있어요? 이 일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일 되든 말든 나에게는 상관없어요, 크게. 지금 나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게 나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내 중심에 일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이 일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어떤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이 잘 됐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줬어요. 물론 그들이 감사하고 이 일이 잘 된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죠. 근데 지금 내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먼저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반응해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거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중심에 그 중요한 일들이 있다, 또는 내 중심에 그 일을 좌지우지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일 먼저 거기를 향하겠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내 중심에 누가 있는가.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둘 줄 아는 이 신실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엘리에셀과 동행자들은 그 리브가 가족이 베푼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제 하룻밤을 지낸 후에 이제 출발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말이 바뀌어요. 전날에 했던 말과 달리 이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가 리브가를 좀 열흘 정도만 우리랑 더 함께 있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고 했지 그게 오늘은 아니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밤 사이에 리브가 가족들 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가족 입장에서 사랑하는 딸이자 동생을 하루아침에 그 한 700km 떨어져 있는 그 먼 곳까지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아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에게도 야, 너 내일 가지 말고 며칠만 더 있다 가라, 아마 이런 얘기 했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엘리에셀이 딱 들었을 때 엘리에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지체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게 단지 임무를 맡은 종 입장에서 나는 우리 주인의 뜻에 따라야 된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 어떤 그런 책임감에서 비롯된 말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56절에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이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가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죠.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끄시는 형통함입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늦추거나 당기는 것은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인간적으로 볼 때요, 그 딸을 떠나보내는 거 그 뭐 일주일 정도 늦추는 게 사실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수십 년을 함께 살던 가족이 어느 날 이별해야 되는데 뭐 충분히 이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어제 저녁에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서로 간에. 그리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가야죠. 근데 거기서 저 가지 않을래요 라던가, 또는 좀 더 이따 가면 안 될까요 라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실 때 성도들은 그 순리에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에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행진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이끄셨죠? 뭘로 이끄셨죠? 성경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요. 자, 이제 구름기둥이 떠서 이동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한 이틀만 더 있다가 하면 안 돼요? 우리 오아시스 오랜만에 만났는데 여기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 물도 있는데 여기서 이틀만 좀 더 머물다 가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출발하자는 거예요. 지금이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엘리에셀과 이 리브가 가족 간에 이런 약간의 실랑이가 발생하자 리브가 가족들이
교묘하게 꾀를 냅니다. 그 교묘하게 낸 꾀가 뭐냐면 리브가에게 그 일을 떠넘겨요. 한번 당사자가 리브가니까 리브가의 의중을 들어보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되게 교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내가 그때 가자 그랬는데 너 왜 안 갔어? 너 왜 지체했어? 그랬을 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때 우리가 보내려고 했는데 리브가가 며칠 더 있다 가자 그랬어요. 이러고 싶은 거예요.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누구가 결정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책임이 없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종종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목회 상담을 해보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봐요. 이걸 지금 이분이 몰라서 묻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분은 알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도 알고, 또 이분이 그 답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걸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저한테 와서 물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좀 내 마음에 드는 어떤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면 본인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묻겠죠.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뭔지 알면서도 굳이 와서 여쭈세요. 저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와서 물어보셔도 저는 하나님의 답을 말씀드리지, 이분이 이걸 원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리브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리브가 입에서 뭘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열흘만 있다 가요.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좀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리브가를 불렀어요. 야, 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어간에 망설임이 없다라는 게 너무 티가 나요. 묻자마자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신실함이라고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아쉽죠. 또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기차가 있었겠어요?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걸어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별하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것이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들었고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나는 가족들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자, 성도는 인간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지체하거나 앞당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나 자신을 맡기고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실함인 것이죠. 자, 이제 딸이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했으니 이제 더 이상 리브가의 가족들이 핑계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를 떠나보내기로 해요. 자, 그러면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요. 자, 우리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가족들의 만류에도 리브가가 단호하게 떠나겠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러한 단호함, 이 리브가의 단호함은요, 뭘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냐면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야, 너 이제 정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 듣고, 하나님 열흘만 있다 떠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지금 리브가가 그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가족들이 리브가를 축복했던 그 60절의 내용이 뭐와 똑같냐 하면,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그 복을 주실 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 너무나 똑같아요. 자, 우리 22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과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했던 축복의 메시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볼 때 리브가가 어떤 그런 단호하게 가족들을 떠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게 어떤 인간적인 계산 내지는 리브가의 성향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리브가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살고자 했던 그 리브가의 믿음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리브가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여성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성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신실한 성도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직장에서 일하거나 비즈니스 하시거나 하면서 돈을 벌어요. 또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쳐요. 똑같아요. 살다 보면 인생에 어려움들이나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러면 똑같은 어떤 결정을 하고 결정한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나 신실한 성도의 살아가는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일하고 비즈니스 현장 가서 일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그래서 우리는 한다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오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결정 내리면 안 되고 오늘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럼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해야지. 오늘은 내가 직장에서 가서 일을 할 때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지.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왜 오늘은 왜 그래요? 아니 예전 같으면 당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볼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오늘 당신은 이래요? 이걸 묻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계산으로는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데 신실한 성도에게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리브가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신실함이고요. 그 신실함은 평상시에는 똑같아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실함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들이 비로소 나홀 성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과 이제 리브가까지 일행이 되어서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하게 돼요. 자, 이 무렵에 이삭은 남쪽 광야 지역인 네게부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꽤 멀리 내려온 거죠. 가나안 저 밑에까지 애굽이 있는 곳까지 내려온 거니까요. 자,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저 멀리 낙타 한 무리가 이렇게 오는 것이 보였어요. 자, 그리고 그 낙타 무리 속에는 누가 있었죠? 리브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 리브가도 저쪽에서 어떤 한 사람이 배회하는 것 같더니 자기 일행을 위해서 향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 보여요. 자, 그러자 리브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얘기하죠. 바로 당신과 결혼하게 될 우리의 작은 주인 이삭입니다. 드디어 이제 결혼 당사자가 만나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을 위해서 그 긴 여정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 이 장면은 클라이막스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삭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엿볼 수 있는 그 대목이 있어요. 자, 우리 6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냥 이삭이 저물 때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래도 되잖아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대목이 들어가 있냐면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이삭이 이 묵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물론 그 묵상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큐티 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삭은 이 묵상의 시간들을 습관적으로 늘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가졌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가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신의 신부감을 찾아오도록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 모르고 있었을지 이거는 불확실해요. 그렇지만 이삭이 들을 배회하며 묵상했다라는 이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건 이게 습관적인 일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이삭은 습관적으로 들을 거닐며 뭘 묵상했을까요? 또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이 엘리에셀의 일을 알았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그래 우리 엘리에셀이 제 신부감을 찾으러 지금 떠났는데 정말 이런 신부감, 우리 엄마 같은 신부감, 하나님 그런 신부감 찾아오면 좋겠어요. 뭐 이런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또 67절 말씀에 따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어머니 장례 후에 위로를 얻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삭이 어떤 상태냐면 어머니 사라를 떠나보낸 후에 굉장히 공허하고 굉장히 슬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실감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이제 떠나시고 소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신데 저 이제 빨리 어머니 떨쳐내고 하나님 나라와 비전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아마 이런 기도도 드렸을 수 있겠죠. 자, 어떤 기도가 되었을지 알 수 없지만 자, 무엇이 되었든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묵상할 줄 아는 사람. 날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였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신실함이에요. 자,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다윗 왕도요, 양을 치는 목자였을 때나 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 도망자 신세였을 때나 심지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이었을 때나 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묵상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그 바쁘고 너무나 정신없는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속에서도 늘 주님은 새벽에 그 아침 미명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묵상하셨던 묵상의 하나님이셨죠. 그러니까 바쁜 일들 다 처리하고 나서 저에게 시간이 좀 남으면 그때 하나님 저 묵상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신실한 성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는 시간이 있을 때나 바쁠 때나 내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가서 늘 그 묵상의 시간을 습관적으로 가지며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사람입니다. 즉 신실한 성도는 묵상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엘리에셀은 이제 작은 주인 이삭을 만나서 그간의 모든 이야기들을 이삭에게 해줍니다. 아마 우리가 1절부터 봐봤던 그 이야기를 아마 똑같이 또 해줬을 거예요. 자신의 간증이죠, 그죠? 그리고 이삭은 그렇게 종이 데리고 온, 모시고 온 이제 그 리브가를 인도해서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리브가와 이삭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자, 이삭이 어머니 사라의 장막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이삭은 어머니를 오랫동안 그리워했구나, 아마 이런 가슴 아픈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짠하면서도 야, 이제 리브가 만났으니 이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응원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이삭은 그 리브가로 인해서 어머니를 잃었던 상실감이 다 채워지고 이제 비로소 미래를 향하여 뭐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지금까지의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평범한 결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우리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평범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신실한 성도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드러나는가, 이러한 이야기였어요. 또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어떤 휴먼 스토리처럼 보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과 역사하심이 경험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죠. 사람들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어떤 그 크고 작은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우리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그 큰 뜻과 비전을 이루어가는가, 이러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저 나나 내 가족 정도만 알고 살아가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일상이에요. 우리의 일상.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일상 속에서, 그냥 평범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성도로서 살아갈 때 나의 이야기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지극히 평범한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